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이런 장면입니다. 이 순간이 어쩌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이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요셉은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알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오늘 여기에 있는가? 나는 오늘 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서 요셉이 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 세상에 올 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어머니 밑에 태어난다는 것도 몰랐고, 태어나가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까지 해서 4명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트리키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뭔가 아주 정열적으로 뭔가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도 몰랐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형들이 10명이 쫙 있었는데, 이제 그 태어난 자기를 왜 형들이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아버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선택한 것도 아니고, 10번째 순서대로 올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미워하는 것도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2개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면서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꿈이 왜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르겠고,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더 미워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이제 들에 있는 양들에게 가서 그 형들이 잘 있는가 보라고 갔을 때, 아마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만난다는 의미에서 갔을지 몰라요. 근데 형들은 요셉 저 녀석 오면은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빈 우물 속에 빠뜨려 보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런 계획을 알았다면 안 갔겠지요. 형들이 우물 속에 빠뜨려 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애굽 상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애굽 상인이 왜 그때 지나가게 되는지, 은 20에 형들이 왜 꺼내서 팔았는지, 애굽 상인들이 같이 데리고 가서 바로의 집에 왜 되팔았는지, 그 집안에 있는 부인이 상당히 그 어그레시브한, 요즘 말로 하면은 남자들을 좀 좋아하는 할 듯한 그런 여자였는지 전혀 아는 길이 없습니다. 그 집에 감옥에 있었는지, 그 여자가 유혹할지 모릅니다. 유혹을 거절했을 때 그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2사람의 바로 왕의 그 신하들이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 2사람의 바로 왕의 신하들이 같은 날 꿈을 꾸는 것도 몰랐고, 그 꿈의 해석이 자기에게 올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들이 이제 3일 만에 돌아가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이 되는데, 그 사실도 감옥에 있는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에 있는 온 엘리트들을 다 모집해서 꿈을 해석해라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이제 뽑혀가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여기까지 가서 보면요, 요셉의 인생 뒤에, 요셉의 삶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를 나라고,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몇 번째 태어날 거, 남자로 태어날 거, 어머니가 태어날 거, 뭐 어느 지역에 태어날 거, 어느 가정에 태어날 거 모르셨지요. 저도 제 부모님 거기 사시는 데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사투리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영어 배웠을 거고, 소련에 태어난 사람은 소련어 배울 거고,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서울말,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뭐 평양도 말, 태어난 데 따라서 부모님이 전수해 준 말을 배웠는데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태어났으니까 거기 학교 다녔을 거고요. 거기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도 하셨고, 그 다음 미국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나는 세상에 김씨 집안에 태어나서 몇 년 후에 미국 가서 누구와 결혼해서 아니면 결혼하고 미국 가서 어떻게 살 거라고 계산해서 정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요셉도 몰랐고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느 날 이제 7년의 그 대풍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대풍을 잘 관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흉년이 2년째 되니까 형들이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마주 앉아서 이제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난 과거를 형들과 화해하는 아주 멋있는 이런 명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일생은 chain of life, 어떤 체인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체인에 걸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여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떨 때 우리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희 즐거움도 있었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면서 걱정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오늘 여기에 있는가? 답은요, 여러분이 디자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정해줘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대답이 맞는 대답일 거예요. 자, 이제 이 명장면에서 요셉의 형들은 그리고 막내 동생 벤자민이 이제 같이 있겠는데 벤자민은 거기 가담을 안 했으니까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22년간 간직한 비밀이 있습니다. 22년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자기 동생을 팔았다는 것이 비밀로 아버지에게도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가 없는 비밀이 10명의 형제들 가슴속에 늘 비밀로 살아있는 거죠. 그 녀석 그때는 좋았는데 어찌 됐을까?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됐을 텐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였던 거지요. 그런데요, 만일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애굽에 하라는데 보디바라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에 그 부인이 유혹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바로에게 뽑혀갈 이유도 없었을 거고 꿈을 해석해 줄 이유도 없었을 거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어떤 것을 사람들은 많이 후회하나 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후회라는 데 대해서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많이 적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70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후회하기를 내가 자녀들에게 더 잘못해 준 것이 후회스럽다. 또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뭐 이런 걸 적었어요. 남자들은 조금 더 다릅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후회스럽다. 아니면 내가 와이프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후회스럽다. 뭐 이런 말을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후회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형제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 내가 맏형이 그때 내가 그냥 그걸 팔지 말자 그랬어야 되는데, 둘째 형이 그거 그냥 미워도 데리고 가자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셋째 형 누군가가 우리 형제를 왜 파느냐고 붙잡았어야 되는데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물결을 밀고 가기 때문에 저항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있는가? 오늘 내가 왜 미국에 여기 사는가? 아니면 내가 이 번지수를 유지하고 이 이름을 가지고 여기 왜 사는가? 하는데 대답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 이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다 12명이 다 모였습니다. 네 번째 형 유다가 설명을 쭉 했지요. 44절에서 유다가 길게 설명을 하는 도중에 도저히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한 부분에서 요셉이 시종 드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감정이 복받쳐서 그랬다고 말하지만 저는 감정이 복받친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22년간 감춰졌던 비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가족 이외에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을 터놓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다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말로 통역을 통해서 했는데 통역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성통곡하고 여기는 방성대곡했다 그러는데 아주 큰 소리로 울면서 이제 두 사람들을 다 내쫓을 때, 밖으로 내보낼 때 아마 형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우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소리내서 엉엉거리고 우는지 몰랐을 겁니다. 다 내보내고 나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아, 내가 요셉이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마 못 믿을 것 같아요. 우리 다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 와서 보라. 그리고 같은 말로, 히브리 말로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우리 형제다 하는 형제를 찾게 되는데 참으로 눈물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죠. 요셉이 여기 가면서 이 눈물적이고 감격적인 이 상황을 만들어낼 때 요셉의 삶에는요, 왜 제가 요셉이 지금 그 요셉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은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Not self-centered,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두 아들을 낳았지요. 애굽에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므낫세란 말은 하나님의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심이라. 집안일을 잊어버리라고 해서 므낫세라고 저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저는데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오늘도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5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계획하고 여러분은 생활하시는 동안에 어려운 일, 좋은 일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2년간에 만나서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형들이 여기는 말을 못했다 그랬는데 유구무건, 영어로는 speechless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로부터 이 감동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감격의 이 순간을 무슨 말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큰 형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을지 몰라요. 미안하다. 내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둘째 형은 아니야. 형은 그때 잠깐 밖에 저기 우리 피해가 있었잖아. 우리가 잘못했어. 네 번째 형 유다는 내가 돈 받고 팔자 그랬으니까 내 잘못이다 하고 아마 울음덩어리가 됐을지 몰라요. 엉엉거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루, 일주일, 한 달, 하루 24시간부터 시작해서 온 삶을,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은 자고 먹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라갔다고 하는 그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조금 요셉하고 다른 점은 거기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 때 파트타임으로 하나님 섬기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 오실 때는 하나님 섬깁니다.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혹시 되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여기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에 와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놔두고 아니면 쇼 윈도에 가둬놓고 필요할 때 어느 때나 필요할 때 꺼내서 보는 것처럼 어떤 보석 상자나 쇼 윈도에 놔두지는 않는지요? 어떤 박물관이나 어떤 자기만 정해놓은 편리한 장소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는지요?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신자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가셔서 먹을 때, 잘 때, 말할 때, 생활할 때, 틀릴 때, 맞을 때, 실패할 때, 성공할 때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위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넘어질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 우리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5번을 부르면서요, 그 하나님이라는 여러 히브리 말 중에서 하 엘로힘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 엘로힘이라면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 나와 아주 친숙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은 아버지같이 친숙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나에게 안내자도 되어주시고 나에게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나에게 공급자도 되어주시고 나에게 지도자도 되어주시고 나에게 카운슬러도 되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잡아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하 엘로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가까우신 하나님, 멀리 계시는 위대하신 큰 힘을 가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친숙하고 가까운 그 하나님이 나를 22년 동안 그 애굽의 모진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셔서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뒤에 쭉 계셨습니다. 인정하시든 인정이 안 하시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작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그냥 될 대로 됐는데 해석을 잘했다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러니까 꽤 오래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니면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이런 때 얘기가 되니까 아직 우리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 될 대로 되라 이런 그 유명가 가사 중에 케세라세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가사는 이 케세라세라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거는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정하라.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말이었는데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죠.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Here is what she said to me.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 i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앞으로 되어질 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살아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좋을 때, 나쁠 때, 잘 될 때, 안 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사방이 막혀 아무 일도 없을 때 아버지 같은 하나님, 요셉이 뒤에서 지키시던 그 하나님은 It's not a two God. 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반대말은 어떤 분 슬픔이라고 말하겠지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원망이라고 말하겠죠.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고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10점도 1점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틀렸습니다. It's wrong.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 실패의 반대말, 미움의 반대말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셉한테 배웠습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움받았습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뒤돌아보게 하는 어떤 계기를 주셨다고 하는 감사의 장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집에 팔렸을 때, 죄송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God's waiting room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기소라고 훈련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두 말을 바꿔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 희망도 믿음이고요, 절망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바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죠. 여기서 잠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Let us define who the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지금 실컷 요셉을 고생시켜 놓고 지금 실컷 요셉에게 온갖 짓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애굽에 데려다가 나라를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화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자기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 아들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씨에서 난 자만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했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러기 때문에 이방 민족하고 섞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급한 거지요. 애굽으로 빨리 내려보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자리를 잡게 하실 때 아주 극심한 간문을 통해서 요셉을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거를 잘 준비함으로 해서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이 형제들을 불러 내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오늘 왜 여기 계십니까? 요셉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은 질문을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왼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 주셨고요. 생활할 수 있는 터전도 주셨고 우리에게는 가진 게 행복한 게 많습니다.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그래도 안정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 여기에 오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참 감사하기도 한데 하나 분명한 거는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멋있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더 큰 상급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답하십시다. 오늘 우리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불행의 반대말 불신앙입니다. 실패의 반대말 불신앙입니다. 성공의 반대말도 하나님이 주신 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앙이 되겠죠. 저 오늘 이렇게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오신 거 하나님이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함께 하나님 섬기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리면서 하다 보면 부딪혀서 아픈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넘어져서 깨진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즐거워서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요, 그리스도에 속한 구원받을 분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full pay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Once for all, He paid it all. full pay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갚을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는 아직 덜 됐다,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다면요, 요셉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등 뒤에서 지금 I paid for all your sins, 내 모든 죄값을 갚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Have you forgiven? Have you forgiven?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다.